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워 갑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신전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야 하고 또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돌과 나무로 세웠던 웅장한 물리적인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5번째 성전 건축 재료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비밀이 뭐냐 하면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요즘 가끔 입 밖으로 음식을 흘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음식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모를 모시는 이 자녀들이 참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흘려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제가 지금 밝혀드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본치는 표면에 에나멜 물질이 있어서 씹는 음식과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음식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리지날 치아는 표면에 에나멜이 없기 때문에 접착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근육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씹는 이 모든 근육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음식이 밖으로 간혹 흐를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연 현상입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뜨거운 탕을 드시면서 밥상에 앉아 코를 푸는 것을 보기가 참 민망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탕이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 코가 얼마나 왕성하게 건강해지는지 콧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앞으로 저와 식사할 때 제가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저는 이런 현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노쇠현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이런 현상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것, 따라서 합니다.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 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당당하게 안경을 쓰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왜 비밀로 감춥니까? 그걸 왜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아니 시력은 떨어져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청력은 떨어지면 왜 부끄럽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은 저도 조금 뭔가 멍하게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조금 적게 들리는 그 느낌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원인이 질병이든 노쇠현상이든 이 청력이 떨어진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청력이 떨어졌다면, 만약에 청력이 약하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가까워지는데. 청력이 약한 분에게 중요한 말을 전달할 때에는 본인이 잘 들었는지 확인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작업이, 확인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을 틀렸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겠죠.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해야 하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별해야 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는 다른 직분을 가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배움의 위치에 있지만 저는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안 받아야 된다는 뜻이군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목사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인정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아는 사람, 정답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듭니까? 이방인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듭니까? 애매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그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내어야 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쨌든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답은 뭐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을 때 불신자보다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부딪혔을 때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이런 충만함 때문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충성과 헌신도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을 가졌을 때 이런 열심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이 새신자가 열심을 내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씹어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10대 때 부친을 도와서 웬만한 농사는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20대기 전까지 집에서 여러 종류의 가축도 키워봤는데 닭도 키워봤습니다. 닭장 안에는 두 종류의 닭이 있습니다. 폐개가 있고 젊은 씨암탉이 있습니다.
이 씨암탉을 시게 하는 늙은 폐개가 수시로 쪼아댑니다. 닭장 안에서 도망다니는 닭은 전부 씨암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닭장 안에 있는 이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새 신자가 오래된 신자를 피해 다닌다든지, 늙은 신자의 텃세 때문에 새 신자가 정착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참사가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미래도 없고 희망이 없죠. 어떤 부흥사가 재미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할 때 늙은 폐개는 찜통에 푹푹 고아야 하듯이 이 교회 안에서 폐개 같은 성도는 저 기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로 푹푹 고아야 변화된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폐개와 같은 성도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새신자가 열심을 내면 격려해주고 함께 손발을 맞춰서 봉사해줘야 하는데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제 믿는 새 신자가 왜 그리 설쳐대느냐고 핀잔을 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계급이 있는 조직체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이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는 섬기는 성도만 모여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주는 직분도 주를 위해서 섬기라는 직분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행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는 인간 집단이 되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 직분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직분을 오랫동안 충성한 대가로 받는 명예로 생각한다면 그 영혼은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입니다. 성전에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성도들만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새신자가 탄생하면 목회자와 사모는 새신자 성장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신자들이 목사님이 내 얼굴은 오늘 봐주지도 않고 사모님이 오늘은 나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새신자만 하고만 노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력은 절대 맡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역을 맡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하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양심의 선한 기능을 던져버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악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가 모아놓은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잃었다. 덕이 없다. 덕이 안 된다. 이 말들은 모두 인간관계를 평가하는 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될 건데 한 자리에 다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과 언쟁이 일어나면서 제 감정이 그냥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다 대가 소리를 칩니다. 에이씨! 옆에 있던 여러분들이 제가 씨자를 외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1번, 정성원 목사는 목사답지 못하다. 목사 교체합시다. 라고 하겠습니까? 2번, 목사가 입 밖으로 씨를 뱉다니 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3번, 목사님도 인간이니 화를 낼 수 있고 인간이니 그 정도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겠지라고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자, 1, 2,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번 제 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화가 나서 심한 욕설을 뱉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K 새끼를 뭐 수십 번씩 막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심한 욕은 안 했지만 여러분 귀에 씨를 듣도록 이 뱉은 행위는 분명히 덕스럽지 못한 은행임에는 틀림없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덕을 행하면 그 사람이 오늘은 덕스럽지 못한 은행을 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부덕의 원인을 상황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성경에서 이 덕의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과연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제일까?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덕의 뜻은 국어 사전에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인격이라고 사람의 인격적인 의미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덕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의미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도들의 관계를 세우는, 따라서 합니다, 영적 건축 용어, 영적 성전을 세우는 건축 용어로 덕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성경의 덕 오이코돔에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를 의미하는 데모를 합친 단어이고, 덕은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덕의 의미가 성전을 건축하는 뜻이고, 그러면 반대로 부덕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성격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닌 훨씬 더 심각한 세워져 가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세워져 가는 신령한 집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덕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집은, 이 건물은 내 집이 아니고 동창회 조직도 아니고 주인이신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라면 부덕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덕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는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개인이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도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19절에 개인의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사용할 때에도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새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중에 이 덕을 세우기,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죠. 오래 예수 믿은 사람과 새신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을 써야 합니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강한 자, 직분을 가진 자, 여러분보다는 목사인 제가 더 많은 덕을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약한 자보다 새신자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덕을 세워야 하죠? 우리는 왜 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랑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덕을 세우지 못하는 허물투성이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닫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판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반대로 하셨잖아요.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도 주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공로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진 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 자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성전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성전 자재인 동시에 내가 성전 건축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쉬운 말 역으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5장 1절 2절만 쉬운 말 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믿음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잘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강한 성도는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나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시험이 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덕을 세워서 함께 서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자신보다 옆에 있는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먼저 우대하여 건물을 세우듯 영적 성전을 함께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이 덕이라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신약 성경의 교회론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전 기초는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자재와 건축자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된 것은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금과 은과 나무와 벽돌이 성전 자재가 아닙니다. 내가 성전 자재입니다. 우리가 성전 자재이란 말입니다. 옆 사람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합니다. 유기적인 연합, 유기적인 연결. 이 부분이 오늘 설교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건물이 서로 기둥과 면과 벽돌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지체와 지체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었다, 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 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 터가 되는 사도들과 그 위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교회는, 성도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 덩어리처럼 한 덩어리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본문에 성전을 우리 몸으로 비유했으니까 유기적 연결을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한방에서 치료 원리로 사용하는 오행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지침을 잘 놓는다는 것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한방 오행 원리는 이 수지침, 침술에서도 이 오행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안쪽에 있는 화살표 방향은 상극 관계입니다. 상극 관계고 바깥에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화살표는 서로 상생 관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심장과 소장이 있는데요. 이 심장과 소장에 병이 왔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아가 되는 비장과 위장의 에너지를 적게 흘려보내야 되겠지요. 병이 들었으니까. 내려보내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의 위치에 있는 간과 담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 관계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모에 있는 것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자에 있는 것에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가지의 기관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공평하고 균등하고 모든 에너지가 그 영양분이 5개의 골고루 갖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오장육부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아프면 니만 아파라 이게 아니고 하나가 아프면 뭐가 아픕니까?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할렐루야. 그게 오행의 유기적 관계란 말입니다. 네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다고요? 나도 아프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이게 우리 몸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이 몸을 비유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네 혼자 아파봐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프면 누가 아파야 됩니까? 네가 아프면 누가 아파야 됩니까? 내가 아파야죠. 당신이 기쁘면 누가 기쁩니까? 내가 기뻐야죠. 왜?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가족, 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보여주는 것은 이 5개의 오장육부가 유기적 관계를 갖고 따라 산다. 소통. 그래야 건강하단 말이죠.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막혔습니다. 막히면 받을 수도 없고 보내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병이 온단 말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 몸에 병이 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소통하고 교통해야 되는데 2가지 방법으로 항상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원리로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성전이 우리 몸처럼 건강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전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이어서 우리들이 성전 건축 현장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자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오늘도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의 한 지체이지만 나는 완벽한 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전의 지체로 부르셨을 때 능력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완벽한 성전 자재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고 상처라는 못이 박혀 있고 울퉁불퉁한 인격을 가졌고 변화되지 못한 옛 습관도 남아 있고 살아오면서 단맛,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거친 성격을 갖고 이 사람도 떠받아보고 저 사람도 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앞 시간에 초대교회 상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고 로마 세계 자유인과 노예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대구 선교교회 성전에 한 지체로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머리이신 주님이 흘려 보내주신 은혜 때문이고 양쪽 옆에 연결된 지체들로부터 사랑을 항상 공급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서 있습니다. 옆 지체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지체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아까 보여드린 오행도표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5개의 우리 오장육부의 유기적인 관계는 모에 있는 것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자에 있는 것에 내 것을 흘려 보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빼앗아 오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균등하게 건강을 유지해야 그 우리 몸이 건강한 몸으로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자 교인입니다. 이 생산자 교인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여 성전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교인이 있습니다. 소비자 교인은 교회, 목회자, 다른 성도들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비자 교인은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무엇과 같다고요? 이런 교인은 무엇과 같다고요? 예?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교인인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을 해치고 흩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지체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생산자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드라큘라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산자 교인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생산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주에 한 지체를 돕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번 주에 누구에게 내가 내 사랑을 흘려보낼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차를 대접하든지 식사를 대접하든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가든지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는 아름다운 덕을 행하여 영광의 성전을 세워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성전을 세우는 성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띠에 묶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덕과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한 교회와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